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오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 지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자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굉장히 충격 같은 이야기일 수 있죠. 모든 것이 사실 사울에게는 우연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전혀 몰랐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또 나귀를 찾아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도, 더구나 자신이 왕으로 지목되었다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겠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의 다 일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암나귀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죠.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잃어버린 불행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사울에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발생시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제재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제재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모든 세상에 있는 악들이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하시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을 깨우치시고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또 저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면 두 명을 꼽을 수 있죠. 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게 하는 특별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고자 했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가 바울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기적적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약하고 고집이 센 경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아주 믿음이 약하고 고집이 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을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안 한대요. 못하겠대요.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야 마지못해 간 것이 모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들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주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기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조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질병이나 재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시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시죠. 왜 그러실까?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잃는다든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이미 그것을 찾게 하셨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어떤 문제의 경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기도 안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잘 나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의 어떤 근본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적어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많이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장사를 했는데 오늘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혹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있었는데 그 환경에서 기적적으로 혹은 극적으로 벗어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그렇게 적용하고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든지 원하지 않는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좋은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셨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선이라고 불러요. 그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의 궁극적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겪든 저 사건을 겪든 이런 일을 겪든 저를 겪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구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 방법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안 통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편한 길을 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겨운 길을 줄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가르침을 보면 나는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이게 더 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사울이 몇 날 며칠을 나귀를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고생했었기에, 그죠? 아마 그 몇 날 며칠의 고생 속에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생을 해요. 왜 나귀를 잃어버려가 이 고생을 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충 하다가 갈까? 그냥 집에 가버릴까?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쉬운 길을 찾아버렸다든지 게을러서 포기했다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결과적으로 끝에 가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이렇게 했어야만 내가 되는 거였구나. 오늘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복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하나님이 실수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될 대로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불행함과 슬픔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 막 나쁜 짓 좀 해도 되겠지. 어차피 내가 천국 갈 사람이고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면 뭐 잘 되겠지.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고생을 좀 덜하고 우리가 좀 순탄하게 걸어갔을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사고를 치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이 고생해요. 더 매를 많이 맞아요. 더 혼줄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긋나면 어긋나갈수록 어떨까요? 고생을 더 하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나를 반드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면 더 많이 고생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에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선한 결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편하고 순탄한 길만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걸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결과적으로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구나. 참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잘했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